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인간 세상의 왕이 되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인간 세상의 왕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중생이 족성의 맹주가 되어 세상에서 추앙받기를 좋아하면 그는 그의 앞에 부자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희망하고 자기의 소원을 성취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예를 들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구제하는 거지. 아, 나도 그 사람이 되고 싶잖아. 그죠? 그럼 말 잘 듣겠죠. 그런 이야기죠. 만약 모든 중생이 유명한 말을 하여 조촐하게 살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그사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모든 중생이 국토를 다스려서 나라를 쪼개 제도를 바로잡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재상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모든 중생이 술수로서 자신을 호위하며 살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바라문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남자가 배우기를 좋아하여 출가하여 계율을 지키면 저는 그의 앞에 비구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어떤 여자가 배우기를 좋아하여 출가하여 그 많은 계율을 지키면 저는 그의 앞에 비구의 몸으로 나타나 그를 위하여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어떤 남자가 5가지 계율을 지키기를 좋아하면 저는 그의 앞에 우바세의 몸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청신사, 수행하는 일반 남자를 뜻하죠. 불법을 수행하는,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어떤 여자가 5가지 계율을 잘 지키면 저는 그의 앞에 우바이, 청신여죠. 이 수행하는 여자죠. 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친근한 모습으로 이때는 나타나서 이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이죠. 만약 어떤 여인이 내부 살림으로 입신하여 가정과 나를 다스리려고 하면 저는 그의 앞에 여주인의 몸이나 왕의 부인 혹은 대신의 부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정숙한 사내가 남근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면 저는 그의 앞에 동남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어떤 처녀가 처녀의 몸으로 있기를 좋아하여 난폭한 침량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저는 그의 앞에 동녀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하늘이 그 하늘의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의 앞에 하늘의 몸으로, 이거는 천신의 몸, 하늘은 천신을 뜻합니다. 천상계. 그를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모든 용들이 용의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의 앞에 용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용의 몸에서 벗어나려고 하냐? 왜 천신의 몸에서 벗어나려고 하겠어요? 이 말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 천신들도 생명이 다하면 죽어요. 죽어서 어떻게 되느냐? 살아있을 때 잘 살았고 죽을 때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뭐 욕하지 않으면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천상보다 조금 못한 천상 세계로 떨어져요.
다시 천인이 되거나 아니면 지상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아주 훌륭한 집안에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 건강하고 복이 많게 태어나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의 고리를 벗기 위해서 참된 깨달음을 얻어서 진정한 불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겠죠. 네,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야차들이 그 야차의 무리에서 벗어나오자 하면 저는 그의 앞에 야차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건달바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의 앞에 건달바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달바는 뭔가요? 천상에서 음악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풍류를 관장하는 신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상 같으면 뭐 가수 내지는 엔터테인먼트 하시는 분들이겠죠. 풍류를 관장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아수라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오자 하면 저는 그의 앞에 아수라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긴나라들이 그의 무리에서 벗어나오자 하면 저는 그의 앞에 긴나라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마후라가들이 그의 무리에서 벗어나오자 하면 저는 그의 앞에 마후라가의 몸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사오며 만약 모든 중생들이 사람을 좋아하여 사람이 되는 법을 닦으면 저는 그의 앞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람이 아닌 형상이 있는 것, 형상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들이 그 무리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저는 그의 앞에 그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를 위해 설법하여 그들로 하여금 성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오묘하고 깨끗한 32가지 응신으로 국토에 들어가는 몸이라 하나니 모두가 삼매에서 듣는 것을 훈습하고 듣는 것을 닦아 자기가 없는 오묘한 힘으로서 자제함을 성취한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또다시 이 듣는 것을 훈습하고 듣는 것을 닦는 금강삼매 자기가 없이 오묘한 힘으로 시방삼세 육도의 모든 중생으로 더불어 비양이 같으므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저희 몸과 마음에서 14가지 두려움 없는 공덕을 얻게 하겠나이다. 그러면서 14가지 두려움 없는 공덕에 대해서 이 관세음보살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죠. 첫째는 제가 스스로 소리를 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관하는 것을 관하였으므로 시방세계에서 고뇌하는 중생으로 하여금 그 음성을 관하여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소리를 관하면 우리가 소리가 나 종소리를 관찰한다는 거죠. 볼관자니까 관찰하거나 파도 소리를 관찰해서 깨달음이 얻는 게 이근원통이죠. 소리를 관하는 놈을 관한다. 소리를 관하는 이 자아가 있잖아요. 관찰하는 자를 다시 관한다. 좀 어렵나요? 관하는 자를 되돌려서 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지견을 돌이켜 회복하였으므로 중생으로 하여금 설사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 불이 태우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경전에 보면 너희가 불 속에 들어간들, 물 속에 들어간들, 큰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고 한들 내 이름만, 내 명호만 지극한 마음으로 찾으면 내가 너희를 구해주리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 내용이 많은데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네, 그죠? 이런 게 많이 알려지면 이제 불교가 많이 전파될 건데. 셋째는 보고 듣는 것을 돌이켜 회복하였으므로 중생으로 하여금 큰 물에 떠내려 가더라도 그 물이 빠뜨리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이게 나오죠 또. 넷째는 허망한 생각을 끊어 없애서 마음에 살해할 생각이 없으므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귀신의 세계에 들어가더라도 그 귀신이 해칠 수 없도록 하겠나이다. 안한존자가 아기에게 전생에 아기에게 빚을 많이 지고 아기하고 인연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래서 너는 3일 안에 죽어서 아기들이 너를 끌고 가서 아기 세계에서 수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죽으려면 아기에게 시식을 올리고 명을 구해야 된다네. 구명시식. 많이 들어봤죠? 구명시식이란 말 들어봤죠? 그게 구명시식이에요. 이렇게 귀신 세계가 안 좋아. 업이 많은 자들이 죽으면 이 귀신 세계에 끌려가서 이 귀신들의 뭐 놀이기가 되겠죠. 처음에 군대 가면 어때요? 뭐 여성분들은 군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처음에 군대 가서 훈련소에 가면 엄청 빡세요. 뺑뺑이 돌린다 그러죠. 엄청 힘들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가지고 군대를 가야 되는데 내 친구들 중에 내보다 조금 약하게 보이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군대를 먼저 간다 그래. 다행이다. 저 친구가 안 죽고 살아오면 나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 그만큼 두려워요. 군대 간다는 것 자체가. 마찬가지예요. 이 귀신 세계에 빠지면 그만큼 뺑뺑이를 돌리나 봐. 예, 얼차례를 주고 힘들게 하고. 다섯째는 듣는 것을 훈습하여 그 듣는 성품을 성취시켜 6개의 감각기관을 없애고 다시 회복시켜 소리를 듣는 것과 같으므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칼이 동강동강 부러져서 병장기로 하여금 물을 베이듯 하고 또한 빛을 발하는 듯하여 본래의 성품이 흔들림이 없게 하겠나이다. 이 사람은 칼로도 해칠 수 없고 총으로도 해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관세음보살님의 이근원통을 열심히 수행하면 6개의 감각기관이 다 사라집니다. 안, 이, 비, 설, 신, 의가 동시에 없어집니다. 그럼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몸뚱아리도 없고 두뇌도 없는데 무얼로 살아가나? 그럼 이미 흑호 아닌가? 벗어버린다 그러는데 육권을 벗어버려서 원만하게 통한 경계로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벗어버린다고 해서 그 자체의 그 모양이나 생김새, 이 몸뚱아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한 가지 근으로 6개의 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요. 눈으로도 듣고 눈으로도 만지고 눈으로도 냄새 맡고 코로 보고 코로 들으며 코로 냄새도 맡고 다 되는 거죠. 원만하게 통한 경계로 들어가서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내 생각과 같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뇌, 안이비설신의 의근과 같이 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방세계 어디든 어느 곳이든 내가 원하면 순간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신족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족통 내지는 축지법, 축지법이라 그러잖아. 자동차 속도로 움직여요. 축지법은. 시속 한 150km, 시속 한 200km로 움직인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신족통은 그것과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움직이는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생각만큼 빠르게 움직인다. 거리를 초월해서. 6째는 듣는 것을 훈습함이 정밀하고 밝아서
그 밝음이 법계에 두루 비치어 모든 어두움이 그 성품을 온전하게 보호하지 못하므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야차, 나찰, 구반다, 귀신, 비사자, 부단나 등이 비록 그 곁에 가까이 가더라도 눈으로 볼 수 없게 하겠나이다. 자, 사람 주위에 떠돌면서 사람의 정기를 빨아먹고 영혼을 빨아먹고 뭐 이런 안 좋은 물이죠. 예. 이런 것들 가까이 가더라도 이런 것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발견할 수 없게 하겠다. 일곱째는 소리의 성품이 원만하게 사라지고 보고 듣는 것을 돌이켜 들어가서 모든 허망한 대상인 물질의 형상을 여의었으므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구금하여 얼매이고 가두고 구속함이 조금도 붙을 수 없게 하겠나이다. 이미 이 깨달은 자거든.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원통을 이루었고 무생법인을 이루었다라고 보면 돼요. 무생법인, 깨달음을 원만히 성취해서 육근을 다 떠났기 때문에, 육근이 다 원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삶과 죽음이 없는 자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보살이죠. 여기서 발심을 하면 보살이 되고 발심을 하지 않으면 독각이라 그러죠. 벽지불이 됩니다. 여덟째는 소리가 없어지고 들음이 원흉하게 되어 인자한 힘을 드러내므로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험악한 길을 지나게 하더라도 도저히 겁탈할 수 없게 하겠나이다. 아홉째는 듣는 것을 훈습하고 대상인 물질을 여의어서 색이 겁탈하지 못하므로 일체 많은 업력으로 성품에 장애가 생긴 모든 아전가로 하여금 탐욕을 영원히 여의도록 하겠나이다. 여기에 나오는 아전가는 연구이 성불할 수 없는 하나의 종류의 존재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불교 사전에 보면 그런 자로 하여금 탐욕을 영원히 떠나도록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탐욕이 많고 뭔가 업이 많은 존재겠죠. 열째는 음성이 순수하여 험한 뒷거리 없어서 감각기관과 그 대상이 원흉해져서 상대하는 것과 상대될 대상이 없으므로 성내고 하늘 품은 성품에 장애가 있는 모든 아정가들로 하여금 진해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겠나이다. 진해. 화내는 마음이죠. 여기도 아정가가 나오는데 한 가지 큰 장애를 지니고 있는, 그래서 성불하기가 힘든 그런 중생을 뜻하는 것 같아요. 11째는 허망한 뒷거리 사라지고 밝음을 돌이켜서 법계와 몸과 마음이 마치 유리처럼 맑아서 밝게 사무쳐 막힘이 없으므로 어둡고 둔하여 성품이 막힌 모든 아정가로 하여금 어리석음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겠나이다. 12째는 형상이 원흉하고 듣는 것을 회복시켜 도량을 독려하지 아니하고 세간에 들어가되 세간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시방에 두루하여 작은 티끌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각각 부처님의 곁에서 법왕자가 되었으므로 법계의 자식이 없는 중생들이 남자를 구하는 자로 하여금 복덕이 있고 지혜가 많은 남자가 태어나게 하겠나이다. 자식이 없으면 자식도 구해주겠다 이런 말이겠죠. 13째는 6개의 감각기관이 원만하게 통해서 밝게 비침이 둘이 아니므로, 여기에서 6개의 감각기관이 원만하게 통해서, 원만하게 통한다는 말은 한 가지 기관이 6개의 능력을 다 갖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기관이 사실 다 풀어진다 그러는데, 모습은 코인데 코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눈과 귀와 입과 뇌와 몸의 작용을 다 같이 한다는 거야. 모습은 귀인데 눈의 작용도 하고 생각도 하고 다 한다는 거죠. 원만하게 통한다. 시방의 법계를 포함하여 대원경과 공열회장을 성립하여 대원경,
대원경지. 대원경지가 뭐냐? 있는 그대로 모든 사물을 비추어내는 거울처럼 시방세계의 모든 것을 다 비춘다. 뭐 그런 뜻인데, 공열의 장. 참된 성품, 공처 내지는 성품처가 숨어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여장을 성립하여 이 공열의 장은 모든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실체를 의미합니다. 이 공열의 장은 모든 부처님이 정덕한 청정법신의 실체, 이 체는 열애의 한량없는 덕을 지니고 있으므로 열애장이라고 하고, 모든 번뇌와 상하지 않음으로 공이다라고 합니다. 공열장을 성립하여 시방의 작은 먼지같이 많은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법문을 순종하여 그를 이어받아 읽지 않았으므로 법계에 자식이 없는 중생들이 여자를 구하려는 자로 하여금 단정하고 복덕이 있고 유순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공경할 만한 잘생긴 딸을 탄생하게 하겠나이다. 이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자식 못 낳는 사람이 자식을 원하면 그 자식을, 복이 많은 자식을 놓을 수 있게 하겠다 이 말이죠. 14째는 이 삼천대천 세계에 100억이나 되는 해와 달에서 세간에 현재 머무는 모든 법왕자가 62억의 항아의 모래같이 많이 있으니 법을 닦고 모범을 보여서 중생을 교화시키며 중생을 잘 따르게 하는 방편과 지혜가 각각 같지 않지만 제가 얻은 원만하게 통한 근본이 오묘한 귀로부터 발생한 다음에 몸과 마음이 미묘하게 포용해서 법계에 두루하였으므로 중생으로 하여금 저희 이름만 불러도 저들이 62억의 법왕자를 함께 부르는 것과 그 복덕이 똑같아서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 한 사람의 이름이 저렇게 많은 이의 이름과 다름이 없는 것은 제가 닦아 익혀서 참으로 원만하게 통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원통이라 그래요. 원만하게 통함. 이게 무생법인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14가지 두려움 없는 힘을 베풀어 중생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원만하게 깨달음을 얻으면 이 몸 또한 허공 같아서 도병에 접촉이 없다 그래요. 칼과 창이 죽이지 못한다. 앞에 나왔죠. 네. 그리고 불로 태우지도 못하고 물로 빠뜨리지도 못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